저희가 이제 그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제 유튜브를 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를 켜면서 보니까는 그 기독교 알고리즘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는데 그 유튜브 영상 가운데 조금 특이한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6년간 매일 거리 전도, 열매는 영, 깨달음 솔직 고백. 네. 요런 이제 제목이 딱 걸려 있더라고요. 6년간 매일 거리 전도, 열매는 영, 깨달음 솔직 고백. 이게 무슨 내용이지? 제가 이제 요즘 화, 목, 금, 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날씨 이렇게 비 오고 이러지 않으면은 이제 2시부터 3시 사이에 한 20분에서 25분 전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제 제가 좀 전도를 해보니까 요게 딱 눈에 띄더라고요. 6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전도의 열매가 없다? 이게 뭔 말이지? 하고 내가 조금 열어봤습니다. 정말일까? 그때 이제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경기도 광주의 임원빈 목사님. 이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척을 하셔서 이제 매일 이제 6년 동안 전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 명도 전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한 명이라도 전도될 수 있잖아요. 근데 6년 동안에 왜 한 명이 또 전도되지 못했을까? 이제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이제 개척이 어려운 말잖아요. 그 개척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생활이 힘들고, 이제 목사님이 그 신불자, 이제 목회하면서, 개척교회 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된 거죠. 그만큼 이제 어렵고, 늘 월세 내기 바쁘고, 이제 그러한 이제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전도하는 거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이제 구원하는 거는 그냥 말이, 이제 목사님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실은 내 마음은 뭐예요? 빨리 전도돼서 교회 성도들이 빨리 채워지고 빨리 부흥해서 이 지긋지긋한 월세를 벗어나는 거,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 솔직히 그것이 목사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성도들한테 전도하자, 왜 전도하느냐, 왜 영혼 구원 하지 않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함,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냐, 한 영혼을 사랑하냐,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너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겠니? 너 한 영혼을 품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전도를 했지만 그 영혼 구원에 그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 있었다라는 것인가 없었다라는 것입니까?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영혼 구원의 그 사랑의 마음,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으면 한 영혼에 초점이 맞춰지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영혼 구원의 그 간절함이 없으니까 한 영혼에 대한 그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내가 영혼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냐는 거죠. 영혼 사랑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냐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랑,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갈급함, 그런 간절함, 그런 거 없이 전도한다? 그러면 밑빠진 독이 물붓기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영혼에 대한 그 사랑,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간절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 뜨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눈 감을 때 그 사람이 생각나고, 하루 종일 하루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렇잖아요. 정말 그래야 정말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전도에 대한 두 번째, 이 영적 전쟁의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 2절 말씀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여러분, 전도대를 파송하는데 왜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겁니까? 그것은 바로 전도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모든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또 그것뿐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시는 거죠. 70인이 여러분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12명, 그러니까 70인 전도했을 때 주님, 우리가 몇 명을 전도했습니다. 몇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 예수님은 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바로 이 전도라는 것이 영적인 전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제자들과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둠의 권세를 제할 능력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도가 이래 영적인 전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도록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바로 기도잖아요. 예. 전도를 할 때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불신자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도록 먼저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게 뭡니까? 사탄 마귀잖아요. 이 사탄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해봤자, 그리고 전도할 때 그 귀신이, 그 악한 영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함으로써 전도를,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뿌릴새, 씨를 뿌리는 비유 얘기하시면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말씀합니다. 길가에 뿌려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19절에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먹어버렸습니까? 바로 이 악한 자, 사탄 마귀가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과 친구들과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친구들, 참 관계가 좋습니다. 그렇죠? 관계가 참 좋은데 왜 예수 이야기만 하면은 왜 관계가 틀어지는 겁니까? 근데 솔직히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친척들 모이는데 믿지 않는 친척들 만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예수 이야기를 왜 하지 못합니까?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예수 예자만 꺼내도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조심하잖아요. 그래서 뭐 조심한다라는 표현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관계가 아무리 좋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예자만 나와도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탄 마귀가 그 영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아탐 마귀 사탄의 권세에 그거를 걷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때야만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진다라는 거죠.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삶이 곧 전도지입니다. 예.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뭡니까?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거죠. 예. 여러분, 왜 요즘 전도가 잘 안 됩니까? 우리가 전도를 안 해서 전도가 안 됩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요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결국 빛과 소금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돌아올 텐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없고 우리의 말만 있으니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어느 청소년 사역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은 좋은 말을 듣지 않고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 여러분, 청소년들은 좋은 말을 듣지 않고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 복음이 여러분, 복음이 참 좋은 내용이잖아요. 복음이 좋은 내용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네. 좋은 말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까? 좋은 사람. 정말 이 그리스도인이 정말 빛과 소금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좋은 사람의 말,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진짜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봤자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도의 유명한 이 정신적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하트마 간디가 이제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살았던,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영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종교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그랬더니 이 영국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 같은 유색인종은 이곳에 올 수 없다. 마하트마 간디가 술집에 간 게 아닙니다. 술집에 가서 너 같은 사람은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어 라고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갔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진리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교회에 진리가 있을 수 없다고 마하트마 간디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가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마하트마 간디를 방해한 게 무엇입니까? 예, 그렇죠. 영국인들이 그 예수를 닮지 않는 그 삶, 말뿐인 거.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전혀 차별이 없는 거, 똑같은 거. 그 모습 가운데 실망한 거죠. 사과를 살 때 썩은 사과만 사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행상에 가가지고 사과를 살 때는 썩은 사과만 골라 사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항상 가면
그 행상 아줌마한테 안 좋은 사과만 사는 것입니다. 이 행상 아줌마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좋은 사과만 골라가는데 이 아줌마는 안 좋은 사과만 골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 행상 아줌마가 그 안 좋은 사과만을 먼저 사가는 그 아줌마를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 좋은 사과만 사는 아주머니가 예수를 전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삶이 전도지가 되어서 그 삶을 보고 그 행상 아주머니가 교회에 나오신 거잖아요. 제가 그 김원빈 목사님 그 간증을 한 20분 들었는데, 참, 그 교회가 이제 70명 정도 부흥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뭐죠? 그 중증 치매를 앓는 50대의 그 사람을 돌보는 그 목자의 아주머니, 그 목자. 그 사랑의 실천. 그 실천을 통해서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모이기 시작했더라고요. 그 교회가 정말, 참 귀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그것이 궁금해서 왔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가 특별한 뭐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뭐 유명한 게 없더라고요. 그냥 사랑의 실천. 그것이 전도의 비결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니 그 사람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 가치관과 반대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이 되는 비결입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과의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그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청년 때 그 안동에 다녔거든요. 와룡면이라는 그 시골, 그 안동호 주변에 아주 시골에 있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 동네는 거의 대부분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 희한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중풍병을 이제 그 어둠의 영이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지역은 어떻습니까? 음란한 영이 사로잡혀 있는 지역, 알코올 중독이 사로잡고 있는 지역. 어느 지역에 보면은 그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는 것은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과의 그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악한 영과 기도로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39절에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전도하시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새벽에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전도하시기 전에 꼭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예수께서 이런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주님께서는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이 전도가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도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도가 영적인 전쟁임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그 간절함 가운데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